오직 예수님,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재림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정보, 예수님의 생명, 성령님의 기 에너지 삼일째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세세토록 돌립니다. 삼일째 안에 성경과 신학과 철학과 과학과 역사와 이 세상 모든 것들을, 모든 지식을 융합하라. 그러기 위해서는 가족 부대를 21세기 과학으로 바꾸라. 아시아 한국 신학을 정립하라. 신학자가 되라. 목사, 과학자, 목사, 의학자가 되라. 설교자가 되라. 전도자가 되라. 마음껏 외치고 싶습니다. 양자역학과 예수님의 세계죠. 이것은 제자훈련 이 공과로 여러분들 만나고 있습니다. 이 책을 꼭 한번 읽어보세요. 정말 좋습니다. 정말 좋습니다. 예수님을 무조건 믿는 것이 아니라 이제 보여주고 입증할 수 있는, 과학을 통해서 보여주고 입증할 수 있는 놀라운 21세기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기독교와 양자역학 68번째입니다. 이제 과학은 금요일 날 양자역학이라는 이름으로 우주물리학도 할 수 있고 연력학도 할 수 있고 초과학도 할 수 있고 핵심은 양자역학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제 2장에서 특주, 이건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지금까지는 교리적으로 예수님을 입증했습니다. 니케아 신족, 콘스탄티노플 신족, 칼케돈 신조를 기독론에 대해서 충분히 입증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부터는 성경 구절, 예수님에 관한 직접적인 성경 구절을 어떻게 믿을 것인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을 입증하는 것이다. 믿음은 말씀으로 모든 세계가, 아이오이라고 그랬죠. 세계가 창조세계, 영혼세계, 이 모든 것을 말씀으로 이루어진 걸 아는 것이 믿음이다 그랬거든요. 정말로 믿음에 대해서 끝부분, 우리가 끝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믿음의 문제를 이제는 알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 핵심이 과학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특주 이 부분은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 구절, 신학적인 보다는 성경 구절을 직접적으로 입증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예수님의 이적 기사 이쪽 부분을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이쪽 부분, 예수님의 생애 중에서 예수님 천국 지옥 이런 모든 부분들을 양자역학 우주물리학적으로 이제 입증하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오늘 할 것은요, 이제 예수님의 이적 기사 성도들의 기도응답, 양자역학적 이해, 양자 도약 전자의 세계인데 좀 더 깊숙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적은 35건 정도로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근데 제가 크게 좀 오늘은 제가 세 가지로 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이적, 예수님의 이적은 뭐일까? 양성교리예요. 인성, 그 다음에 신성, 하나님으로서 행하신 일은 다 이적입니다. 놀라워요, 놀라워요. 인간으로서 우리와 동일한 분이에요. 동일한 분. 오늘은 이 부분 양성, 인성과 신성이잖아요. 이 부분을 양자역학적으로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 좀 깊이 다뤄보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은 다음 주는 예수님의 병고침, 예수님 병고친 것을 어떻게, 죽었던 자를 살려내잖아요. 이것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 성경 기록을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자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세 번째는 성령님의 세계예요. 예수님은 전부 성령님의 힘을 입으셨어요. 성령님으로 잉태하시고, 성령님으로 세례 받으시고, 성령의 충만 받으시고, 성령님으로 기뻐하시고, 성령님으로 명하시고, 성령의 힘을 입어 기술을 쫓아내시고, 보이사 성령을 보내주셨다. 예수님과 관련된 성령님의 세계, 그냥
무조건 믿으면 아무 의미가 없죠. 그냥 믿으면 되죠. 그러나 저 불신자들에게, 그다음 믿음이 약해지는 오늘 이 시대, 예수님과 성령님 관계를 과학적으로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다음 주, 그 다음 주에 이 문제를 다루고, 양자, 도약, 전자 문제, 촉군 이런 문제로 보강해서 예수님의 세계를, 성경 구절을 보여주고 입증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양성 가지신 분, 이분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은 신이시기 때문에 영이세요.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직접 만날 수 없어요. 느낄 수가 없어요. 영의 세계는. 그러니까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보느냐? 모세가 하나님을 배웠잖아요. 어떻게 보느냐? 물질적인 요소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준다. 로마서 1장 20절이에요.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보여줘서 알게 한다. 그럼 만물이 뭐예요? 과학이에요. 만물이 뭐예요? 철학이에요. 만물에서 상징과 철학과 과학이 나왔어요. 그래서 구약은 상징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만납니다. 신약은 철학을 통해서, 만물인 철학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해합니다. 지금은 과학을 통해서 보여주고 입증. 과학은 실험이거든요. 그러니까 보여주고 입증한다. 과학은 다른 이론이 없어요. 한 가지 이론밖에 없어요. 철학은 다양해요. 그러니까 지금은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에 대해서, 성경의 진리에 대해서, 교리에 대해서 아주 분명히 논쟁이 필요 없습니다. 과학으로 보면은. 자, 보면은 오늘 성경 구절을 보면은 예수님은 인성과 신성, 양성을 가지셨다. 보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말씀은 신성입니다. 육신은 인성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양성교리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동일 본질, 두 구분. 말씀은 신성, 그 다음에 육신은 인성이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것을 어떻게 믿냐 말이에요. 무조건 믿으면 돼요. 성령님의 은혜로. 그럼 구원받고 천국 가요. 그러나 마지막 때는 무조건 믿음 플러스 보여주고 입증. 두 번째 구절 보겠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인성면에서 우리와 동일한 인간으로 시공간적 제한을 받으신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가 있어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인성이에요. 시간적, 공간적인 제약을 받아요. 예수님의 인성도 제약을 받으셨어요. 쫓겨 다니시기도 하시고 슬퍼하시기도 하시고 똑같은 인성이에요. 이것을 하나님이 인성을 가졌다? 어떻게 입증하겠어요, 여러분들? 철학적으로는 논리적으로 설명합니다. 3단 논법 이런 논리를 쓰잖아요. 이제 그것을 이미 우리가 소유했습니다. 우리는 더 마지막 계시 이해의 점진성, 계시는 점진적으로 확대되거든요. 마지막이 과학이거든요. 어떻게 제가 이런 문제를 입증하는가? 우리 예수님이 입증해야 돼요. 입증하면 손들어 버려요. 꼼짝 못해요. 이 세상 예수님이 창조하셨어요. 예수님은 유일한 구세주예요. 나의 주요, 나의 왕이세요. 이걸 어떻게 입증하냐 말이에요. 자, 보세요. 세 번째 보겠습니다. 신성으로는 하나님이시고 신적 능력을 가졌어요. 그럼 예수님의 신성으로 신적 능력 하는데 그림이 그려져야죠. 그냥 2000년 전에 행하신 것이 신성이었구나. 그럼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에서 온 것이라고 입증하냐 말이에요. 정말로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해서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신성이에요. 말씀이 예수님이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신성이에요.
우리가요, 지금까지는 정말 세상적으로 보면 말도 안 되는 것을 믿었잖아요. 성령님을 잉태됐다. 하나님이 육신의 마리아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 세상적으로 보면 말이 됩니까? 근데 그걸 믿어야 천국 가거든요. 그 천국이 있는 겁니까? 지옥이 있는 겁니까? 세상적으로는 말이 안 돼요. 그러나 대진리예요. 그것을 믿어야 돼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가요. 그런데 그 믿음을 확고히 하기 위해서는 이제는 보여주고 입증까지 해야 된다. 그것이 과학이다. 양자역학이다. 기독교와 양자역학. 자, 네 번째는 예수님의 신비성이 이적을 베푸셨어요.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다. 이것을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으시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해서 많은 표적을 행하실 수 있었을까? 그리고 어떻게 믿기는 믿는데 입증할 수 있을까? 이런 문제들. 정말로 예수님 마음으로 창조하셨을까? 창조하셨으면 어떻게 입증할까? 만일에 예수님이 창조하셨다는 그 하나만 믿어도 그냥 세상은 뒤집어지죠. 자, 마지막 다섯 번째는 예수님이 성령님을 도우심을 받았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 성령님이 도우심을 받아서 저는 신적인 저런 일을 행하셨다? 그럼 성령님이 도대체 뭔가? 우리가 성령님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성령님을 어떻게 입증해야 되는가? 이런 문제들이죠. 이 성령님은 세 번째 이야기가 나오니까요. 다음 주일에 합해서 하고 양성교리죠. 한마디로 말하면. 자, 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보세요. 여기서 왜 이강복 목사는 꼭 과학으로만 해야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요. 또 이야기합니다. 칼빈이 천문학, 의학, 자연과학을 다소라도 연구하면 하나님의 비밀의 세계를 통달해 버린다. 과학을 해야 돼요. 그래야 통달해요. 깨뚫어 본다 그랬거든요. 깨뚫어 봐야 돼요. 에드워드가 또 이야기합니다. 성경과 자연을 융합해야 돼요. 지금 성경과 자연을 융합하는 겁니다. 왜 해야 되는가? 성경 안에 특별 계시, 일반 계시가 다 있어요. 그리고 창조 세계는 누구나 볼 수 있어요. 그 창조 세계는 현실이에요. 실제 물질이에요. 물질은 성경 안에 말씀이 성경 밖에 존재한 것을 우리가 봐요. 이 둘을 어떻게 융합할 것인가? 그 특별 계시, 일반 계시. 만물 속에 하나님을 이제 보여줘야 돼요. 자, 보세요. 이제 보겠습니다. 제가 그냥 이렇게 해놓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자역학에서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어떻게 입증하느냐? 양자역학이 무엇인가를 아셔야 돼요. 만물의 본질입니다. 만물의 원리에 만물 속에 있어요. 그럼 이 만물을 누가 만들으셨는가? 그걸 보셔야 돼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을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신데 이 말씀은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은 예수님은 생명이라고 씁니다. 생명. 예수님이 생명이에요. 그런데 이 생명으로 만물을 지으셨도다. 예수님이 이 만물을 지으셨어요. 어떤 방법으로 지었는가? 만물의 원리예요. 원리가 뭐인가? 과학이에요. 그러면 이 만물 속에 있는 과학은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만물을 통해서 예수님 자신을 설명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인성만 이해하지 신성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 양성교리를 전체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게 만물 속에 예수님이 만드셨어요. 요한복음 1장 4절이에요. 만드신 그분이 자기를 설명하고 있어요. 설명하는 방법이 뭐냐? 양성교리는 입자, 파동, 이중성.
이걸로 입증한 겁니다. 예수님의 인성이 있어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신성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예수님 만드신 물질 속에는 물질의 가장 기본은 입자가 있어요. 그리고 파동이 있어요. 그러면 양자역학의 입자는 예수님의 인성을 예수님이 설명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입자 파동 인성에서 파동은 예수님의 신성을 예수님이 지금 설명하고 보여주신 거예요. 자신을 만물을 통해서 보여주었다. 그러면 과학의 핵심인 양자역학의 가장 중요한 입자 파동 이중성이 예수님이 만드셨구나. 예수님이 자신을 지금 설명하고 있구나. 자신을 설명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로마서 1장 20절이야. 만물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보여줬다. 저는 이건 이 앞에 그 교리 할 때 니케아 신조라든가 양성교회 그때도 이 이야기는 했거든요. 그런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 입자파동 인성에서는 양자에서는 입자는 물질이에요. 시공간적이에요. 파동은 신적이에요. 그런데 이 둘이 하나로 존재한다. 예수님과 인간 예수님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나로 존재하신다. 입자와 파동이 하나로 존재한다. 동일 본질 두 구분이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은 한 분이에요. 본질이 한 분이에요. 두 구분이다. 양자역학의 예수님 만드신 이 만물의 그 창조 기본 법칙이 입자와 파동이 동일 본질 두 구분이다. 이 이상 어떻게 우리 예수님 인성 신성을 입증합니까? 놀라워요.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인성과 신성이 지금 계속 나오잖아요. 그러면 입자와 파동 가지고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은 여러 가지 각도에서 보자 그 말이에요. 자, 보세요. 시간과 공간에, 자, 다시 말하면 시간과 공간에, 시공간 초월, 시간과 공간에 묶여요. 그러기도 하고 시공간을 초월하기도. 우리 예수님은 인성은 시간과 공간에 묶이시잖아요. 그런데 시공간 초월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또 입증이 돼야 돼요. 이중성은 입증이 됐어요. 시간과 공간에 묶이기도 하시면서 시간과는 초월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양자역학의 입자 파동은 동일 본질 두 구분이면서 입자는 시간에 묶여요. 시간과 공간적이에요. 크기도 있어요. 움직일 때 시간도 있어요. 그런데 딱 제한되어 있어요. 그런데 파동은 시공간을 초월합니다. 예수님이 신성은 시공간을 초월하세요. 예수님의 인성은 시간적이고 공간적이에요. 예수님 만드신 만물 속에 예수님을 보여주시게 만드신 물질은 입자 파동이 이중성인데 입자는 시간과 공간적 예수님의 인성을 시간적으로 보여주어요. 파동은 예수님의 신성을 보여준다. 놀랍고 예수님 신성은 특정 위치에 있지 않으세요. 여기 계시다 저기 계시다 신성이에요. 인성은 특정 위치에 제한되어 있어요. 구속되어 있어요. 인성은, 예수님의 인성은 여기서 갑자기 저쪽으로 못 가세요. 우리가 똑같아요. 이게요, 깊은 의미로 말하면 육의 세계와 영의 세계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입자 파동 이중성은 우주 만물에
입자의 세계, 육의 세계, 우주 만물의 영의 세계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영이신 하나님을 말하거든요. 우리도 영과 육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영체가 있고 육체가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도 예수님과 똑같이 육체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아요. 우리도 영체는, 구원받은 영체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요. 그럼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돼요? 난 여기서 해결을 얻어버렸습니다. 내가 육체를 벗어나는 날, 천국 가는 날, 그래서 죄 안 짓고 살려고. 보세요. 나는 시간에 묶여서 시간적인 존재에서 파동의 존재인 초월적인 존재로, 하나님의 신성의 존재로, 말씀이 너희 속에 들어가면 너희가 신이라. 죽음이란 것은 해방입니다. 제가 자꾸 이걸 생각하면서 죽음의 어떤 공포라든가 죽음의 이런 것들도 해방될 수 있구나. 이게 굉장히 중요하구나. 나는 지금 육의 세계에 묶여 있구나. 더 좋은 영의 세계를 소유할 수 있구나. 지금 이게 그야 예수님을 입증하면 우리가 입증되는 거예요. 우리 문제가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수님이 스스로 만물을 지으시고, 나는 창세기 1장을요 우주 창조를 무엇으로 보느냐? 창세기 2장 아담을 위해서 창조하신 겁니다. 저는 창세기 1장 아담이 영원히 살 국가를, 우주 국가를 창조하신 아담을 위해서예요. 창세기 1장이 전부 아담과 관련돼요. 그 다음에 창세기 2장은 뭐인가? 아담의 가정이에요. 한 국가 안에 한 가정이 있듯이 아담의 가정이 주인공이에요. 아담은 누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과 같은 존재예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세요.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예, 오셨어요. 인성과 신성을 왜 가지셨어요? 먼저 입증을 해야 돼요. 예수님이 그 만물 속에 입자와 파동이에요. 입증했어요. 그럼 왜 그래요? 우리 이야기예요. 우리의 구원입니다. 우리는 지금 동물같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 같은 형상이 될 수 있구나.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십자가를 믿음으로 우리가 그렇게 되는구나. 감격이다, 감격이다. 하나님 죄짓지 않게 해주소서. 이 거룩한 애로움을 삼켜야 돼요. 그렇구나, 그렇구나. 너무너무 좋습니다. 저는 애로울 때는 아침에 주로 이 아차산에 가거든요. 겨울은 높이 못 올라가 아차산에 가면요 정원이 있고 도서관이 있어요. 거기서 책보다 어제도 제 책 두 권 들고 가서 아침에 아차산 저쪽에 가서 도서관이 너무 좋고 좋아요. 거기 앉아서 이 책, 제 책 보고 왔어요. 제 책 보고 11시에 들어왔거든요. 어제도. 이렇구나 저렇구나.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됐다. 우리는 육신이 말씀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게 하나님은 아니지만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예수님을 입증하면은 우리의 입증이라니까요. 우리의 구원이에요. 그것이. 세 번째, 이 본문 말씀이 육신이 됐다. 그 본문은 보세요. 보고 만질 수 있고 보고 만질 수 없는 특징이에요. 예수님은. 우리 예수님 우리가 보고 만졌잖아요. 근데 보고 만질 수도 없는 존재가 또 있어요. 이것도 과학에서 입증해야 돼요. 이것도. 근데 놀라지 마세요. 양자역학의 입자파도 입자는 만질 수 있어요.
볼 수 있어요. 현미경으로 봐요. 파동은 만질 수 없어요. 볼 수가 없어요. 놀랍잖아요. 나는 그래서 예수님을 믿습니다. 과거에는 무조건 믿어도 모태 신앙, 5대 신앙입니다. 어렸을 때는 끌려다녔고, 중고등학교 때는 느끼기 시작했고, 어린 데서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완전히. 그런데 시대가 더 큰 것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싶어요. 그것을 말끔하게 해준 것이 우주물리학, 양자역학, 연력학, 초과학이에요. 그걸 35권으로 제가 부족하지만 정리했어요.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은 일반성과 신비성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 딱 보세요. 우리가 동일해요. 일반적이에요. 동일해요. 그런데 또 신비성을 가지고 있어요. 신비해요. 이걸 또 입증해야 돼요. 근데 입자파동 보세요. 입자들은 모든 물질과 동일한 일반성을 가지고 있어요. 파동은 신비해요. 아직도 안 밝혀져요. 파동은 신비합니다. 이렇게 나누어서 생각하는 것은 철학이에요. 쪼개서 하는 것은. 이것을 보여준 것은 과학이에요. 그래서 철학과 과학이 합쳐서 이런 깊은 세계로 입증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입증할 때마다 내 몸이 좋다, 뿌듯하다. 제가 믿음 없이, 제 확신 없이 이런 거 공부식으로 하려면 하루에 10개도 해요. 그러나 정말 이것을 내가 믿고 내가 확신하고 고백하기 때문에 굉장히 머릿속으로 생각을 많이 합니다. 기도도 하고요. 이렇게 엄청난 거예요. 그 다음에 한계와 제한성이 있어요. 인성과 신성은. 그 다음에 초월성이 있어요. 예수님의 인성은 제한돼요. 육체적인 한계를 가지셨어요. 예수님은. 그런데 신성은 부활해버렸어요. 신성이 제한성과 초월성이 있어야 돼요. 그것까지 입자파동이 입증해야 돼요. 그런데 입자는 제한되어 있습니다. 파동은 양자 터널이라는 게 있어요. 터널이. 그냥 장애물이 없이 뚫고 가버려요. 여러분들 큰 벽이 있는데 뚫고 갈 수 있습니까? 피조물은 뚫고 못 가요. 빛도 뚫고 못 가요.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벽을 뚫고 못 가요. 그런데 양자 터널이라는 게 있어요. 양자의 세계에서는 터널 뚫고 가요. 그럼 입자 파동의 세계인데, 이것은 예수님의 특징을, 제한성과 초월성을 입증했다. 그 다음에 6번째는 개인성과 전체성이에요. 예수님은 한 사람 한 사람 직접 대화해야죠. 개인적으로요. 그런데 모든 인류에게 또 한꺼번에 나타나십니다. 전체성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깜짝 놀랐습니다. 예수님은 어디에나 계세요. 예수님은 제한성, 베드로 한 사람만 만나준 건 제한성이에요. 그런데 동시에 전 세계 어디에나 계세요. 그런데 이런 것이 과학적으로 입증되나? 입자 파동 이중성입니다. 입자는 개인적이에요. 파동은 우주 전체적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은 만물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있다. 제가 이 책에다가 밝히지 못한 예수님 입증을 앞으로 시간만 할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완전한 통합, 상호 보완, 상보성이에요. 니엘스 보가 입자 파동은 상보성이라고 그랬거든요. 상보성이. 그러면 입자와 파동은,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은
물질로 말하면 상보성이에요. 예수님이 인성이 신성을 위대하게 만들고 신성이 인간을 구원하시는 인성의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어떻게 합니까? 물리적으로. 그런데 예수 보호가 입자 파동은 서로 상보성이다. 빛이 입자 파동으로 되어 있다. 입자는 파동을 함께하고 파동은 입자를 함께해서 하나로서 하나. 예수님은 한 분이에요. 한 분으로서 서로 상보적 원리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다 뭐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정리하면서 양자과 공부해서 짝을 맞추면서 예수님 너무 좋습니다. 과학이 되니까 이제 예수님 봐버렸어요. 예수님의 그냥 머리카락까지 본 것 같아요. 철학으로 쪼개지고. 이 용어는 제가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과학과 연구에서 만났거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행복합니다. 막 흥분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남은 생이 되게 해주시고 그렇게 살게 해주시옵소서. 너무도 엄청난 세계를 보았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인성, 신성 보여주고 입증 자연 속에 감춰놓으셨습니다. 이제 활짝 열으셨습니다. 이래도 예수님을 못 믿습니까? 이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이 우리 함께 예수님에게 미쳐버리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에게 빠져버리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만 전하다가 순교하게 해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